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판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상에서 이 법정 장면이 나올 때 뭔가 법정으로 불리한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때 갑자기 문을 열고 결정적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 판결과 모든 상황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판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반전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이처럼 증인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법정에서는 그래서 증인이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만들 만큼 증인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기 위하심이었다면 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곳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들에게 거짓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인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들이 세워져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리에게 설교하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자신의 증인된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직접 다가가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움직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선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속한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땅끝입니다. 아마 2016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재환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선교사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참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도는 개인의 영혼에 집중되어지는 것이라면 선교는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고, 꼭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면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즉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땅은 전혀 문제가 없는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전하려면 생명을 걸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곳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그러했으며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의 삶은 결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을 이겨내는 삶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동시에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증인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삶이여 때로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 위대한 삶을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